오늘 본문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몇 달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수형을 목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몸에 감겨져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신 후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은 후 겉옷을 입고 이 감옥에서 함께 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경비병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베드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마가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노크 소리를 두드렸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고, 대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있었고 들었고,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뛰어 달려 들어가 지금 저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음성을 알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양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을 수 있고요,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무서운 곰과 사자, 그 늑대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음성에 맞추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기록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읽기 쉬운 창세기, 시편, 이것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읽기 어려운 레위기, 요한계시록,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모든 책, 이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급박한 상황이죠. 지금 언제 군병들이 다칠지 모르고, 언제 로마의 군병들이 다칠지 모르고 이하고 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베드로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워야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폭풍이 몰려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문득 떠올라 불쑥 떠오르는 거죠. 급박한 상황이지만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평소에 베드로의 음성을 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워야 우리가 힘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음성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안함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과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저어려서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큰 광풍을, 큰 파도를 노를 저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6번 동안 이제 항암을 받지 않았습니까? 항암 받고 와서 이제 힘들어하며 누워 있을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며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암 받고 와서 두려워하며 떨며 힘들어하면서 누워있을 그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평안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서 큰 풍랑과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고 평안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렵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함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평안함으로 다가와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계속해서 읽고 외우고 묵상하여서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거짓말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은 가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이유는 그 거짓말을 했던 기억을 또다시 똑같이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까먹고 다른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제가 동대문 가나안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어떤 부대에서 총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총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그 부대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훈련 나가서. 여러분, 군대에서 총기를 도난당하고 총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 총을 쏘고 난 후에 나오는 이 탄피, 여러분, 총을 땅 쏘면 총알만 나가고요. 이 총알 뒤에 붙어있는 이 탄피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격 훈련을 하고 나면 그 탄피를 다 회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병사 한 명이 사격 훈련할 때 20발에 20발을 줍니다. 그런데 그 탄피가 19개만 회수되고 하나의 탄피를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간주하느냐? 총알 하나 훔친 거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탄피 하나를 찾을 때까지 그 몇백 명의 부대원들이 그 내무반에 복귀를 못하고 밤새도록 후레쉬를 켜가지고 그 탄피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총알 하나, 탄피 하나 잊어버리는 것도 엄청난 큰 사건인데 총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탈영할 때 그 신문에 기사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탈영한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척도가 뭐냐? 총을 들고 탈영을 했느냐? 총을 들고 탈영하지 않았느냐? 총을 들고 탈영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큰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에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을 들고 탈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이제 위협 사격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을 잃어버려서 기무대에서 나와서 그 내무반에 10명의 병사들을 모아놓고 신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날 며칠 똑같은 곳에 앉혀놓고요. 똑같은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너 총 없어질 때 어디 있었어? 그때 너 뭐 했어? 10명을 여기 앉혀놓고요. 기무대 이 사람이 조사하는 사람이 똑같은 맨날 며칠 동안 두 가지 질문한 거예요. 너 총 없어질 때 어디 있었어? 그리고 너 그 시간에 너 뭐 했어?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몇 날 며칠 똑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네, 저는 거기 있었고 저는 그때 이것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3일 동안 모든 병사들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그 대답을. 그런데 3일 정도 지나자 어떤 한 병사가 처음 대답과 다른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하지만 진짜를 말하는 병사는 정신이 혼미해져도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짜를 이야기한 병사는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병사가 범인으로 밝혀졌고, 그 이유를 밝혀보니까 그 총기 주인이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그 총기를 재래시 화장실에 갖다 버렸다라고 이제 그제서야 진실을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얼굴도 보지 않고 뛰어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지금 저 대문 밖에 서 있다. 하지만 로데라고 하고 있는 여자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말씀 14절 15절 일부분입니다.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의 로데가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른들은,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를 향하여 지금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로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맞다라고 다시 힘써 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힘써 말하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 있게 밀고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힘써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 정답이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로데가 힘써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들은 음성이 베드로가 확실하게 맞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는 확신했고요.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향하여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 예하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확신 있게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더욱 정확히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듣는 것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랑 어떤 게 여러분 진짜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라고 우리가 서로 질문하잖아요. 서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대부분 이야기가요,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저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렸고, 그 주님의 손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체험, 그리고 이 체험을 간증한다고요. 예전에 제가 오살리 최자식 금식기도원에 1년에 한 번씩 군종별 수련을 합니다. 군대 있을 때 군종별, 전국에 있는 해군, 해병, 육군, 공군 이 군종병들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련해요. 4박 5일 수련하는데 전국에 있는 군종병들을 모으면 한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 그 10,000명이 빽빽하게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마지막에 누가 어떤 목사님 오셨냐?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오셨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을 아직도 간증을 잊지 못해요. 자신이, 그 목사님 몸이 약하셨습니다. 간암을 6번 수술하시고 신장 투석하시고, 근데 군대에 있어도 몸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구타도 심했고 가혹행위도 심했고, 견딜 수 없어서 군대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등허리가 따뜻해지고 만져지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보다 해서 돌아봤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죠. 또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도 따뜻한 그 손길이 자신의 그 만지고 있는 느낌이 느껴져서 목사님 진짜 오셨나 보다 몇 번 돌아봤지만 안 계셨고, 나중에는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었다. 여러분, 이런 체험과 이런 간증이, 이런 하나님이 경험한 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하다라는 것을 그 수많은 병사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었던 거죠. 시편 33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짠지 안 짠지 맛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경험해야지만이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요, 하나님을 힘써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힘써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어 우울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써서 평생 회복의 주님에 대해서 힘써서 증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복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지금 로데라고 하고 하는 이 여자아이도 그동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경험했거든요. 평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와중에도 로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써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더 알아가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힘써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아야 경험해야지만 주변에 가서도 힘써서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방법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떠했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모를 처음 짝사랑했을 때, 대학교 때 처음 짝사랑했는데요, 저의 마음은 사모를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랑 이야기하던 중에 사모가 파리의 연인 드라마를 2003년인가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CD를, 그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CD를 구워서 선물해 주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욕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하나님의 책망이.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 한잔 마실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잔 마실 때 여러분 어때요? 더 오래 앉아있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요. 그 사람과 더 대화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에요. 더 함께 그 사람과 걷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앉아있고 걷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걷는 거를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요.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1시간 동안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말씀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인가 걸으면서 막 눈물이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막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이준아, 고목사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이 투병생활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그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제가 그 몇십 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걷다 보니까 마음이 막 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의 연약한 마음이 몰려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나는 어떠한 분이다.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는 분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만민의 종으로 내가 너를 세웠고 너가 힘들 때 내가 너 옆에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바쁠 때도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체험하여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힘써서, 할렐루야, 힘써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 문 밖에 있는 베드로가 확실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베드로의 음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경험하면, 체험하면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힘써서 증거할 수 없는 거죠.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얼버무리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힘써서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한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힘써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자신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간 아침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이 아침에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써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여 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힘써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회복교회 어린아이 자녀들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써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겼던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계십니다. 우리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이 아침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아침 저희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일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이때,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워지고 한 치 앞도 밝게 보이는 미래가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에 단정짓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 아침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증거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 우리가 향하여서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힘써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승리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어린아이부터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여 힘써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저의 갈망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의 갈망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